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말씀 전에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병이 참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사실 햇빛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보지 않고 집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약을 먹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천연 햇빛을 통해서 세라토닌이 생깁니다. 그럼 이 세라토닌이 밤 되면 몸을 비틀면서 변합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뭘 한 역할이죠?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쬐지 않은 사람들은 밤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햇빛을 볼 일이 많습니까? 햇빛을 딱 봐도 그 선크림을 발라서 햇빛을 다 차단해버리고 또한 집에만 있고 이렇게 사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 우울증과 또 불안한 생각과 초조함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욱장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화가 막 나옵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라토닌이 있어야만 어느 사람 우리 마음의 몸을 힘을 가하게 되고 치료가 되고 또 멜라토닌으로 말미암아 수면을 통해서 밤에 치유가 되는데 이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햇빛, 은혜의 해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오늘 이 아침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왜일까요?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15년 동안 괴롭혔던 원수 아닙니까? 자기 모든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가 울까요? 당시 오늘 1절 말씀과 1절의 4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 밑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 붙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블레셋 땅에 몰래 와서 시글락에 정착했는데 이 시글락 땅에 사는 이 동안에 아기스 왕이 붙으면 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기스 왕이 방백들의 한마디에 금방 쫄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마지막이 되는 전투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 다윗이 크게 큰 장수로 왕이 인정받을까봐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 넌 집에 돌아가. 근데 이 일을 힘이 있는 아기스 왕이라면 아니야. 다윗은 이 전쟁에 필요해. 그 600명의 용사도 필요해. 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미안해. 내가 이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기회를 보자 라고 하며 아주 무기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일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갔지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기 온 가정을 잡아서 가버립니다. 돌로 600명의 용사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살았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같은 이집트 소년을 그 병들어 죽게 만들어 그들이 버리게 만들자 그들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들이 숨어있는 땅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 중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전장에 막 그 칼에 베이고 옷이 다 찢어져서 도망온 한 병사가 다윗의 진영으로 온 겁니다. 야, 너 누구야? 왜 여기 왔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돼가느냐?
라고 다윗이 조급해서 물었어요. 그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사울과 원수였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하면 그래 내가 인정받겠지.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는 그 증거로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하길래 내가 죽이고 사울 왕을 내가 직접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팔고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소서라고 하며 자랑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이 이야 그래 잘했다. 진짜 내가 15년 동안 묵었던 체정이 다 사라진다. 내 원수가 죽었다니 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축배를 들어라 라는 것이 맞죠. 이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제는 내가 정든 고향 땅으로 내 아내가 있는 곳으로 지금 있는 아내들은 다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리고 첩이고 종들이고 참 이제 내 땅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웁니까? 왜 옷을 찢고 울어요? 또한 사울 왕을 죽인 그 병사를 포상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 사울 왕을 죽인 자를, 다윗의 원수를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포상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을 반대했던 자들, 그리고 그 소문이 나면 밑에서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밑에서 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입성할 수 있도록,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포상하고 사울 왕을 죽인 자를 포상하고 원수를 죽인 자를 포상하고 기계가 만개하여 축배를 들며 잔치를 벌이며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다 이러면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 친구 중에 일진에게 당해서 매일 돈 뜯기든 삥 뜯기든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 일진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일진 친구가 그 불에 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는데 일진에게 당했던 그 친구는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웃음이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제가 이렇게 친구들 옆에서 막 이렇게 험한 소리를 했는데 내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마음을 듣자 내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원수가 망하고 날 괴롭힌 자가 망하고 날 괴롭힌 자 잘 안 되면 갑자기 허허 하고 웃으며 나오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대? 어떻게 망했대? 그런데 어떻게 15년 이상을 자기를 괴롭히고 정말 일진보다 더 심하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살며 고통당하며 정말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한 결혼을 하며 결혼도 포기하며 사랑하는 자를 벌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그 아픔을 주었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으며 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시는 분, 내 인생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지만 사울이요 골리앗 전쟁 이후부터 정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한 그 소문에 그 소식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내게서 떠나갔다는 그 말에 악한 영이 들 만큼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좌천시키고요.
정말 블레셋 군대에 보내서 정말 남자의 포피를 100개나 가져오라 라고 하며 죽음의 길에 내몰고요, 창을 던지고 정말 사람들 암살자를 보내서 쓸어버리고 끝까지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자기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끝까지 피하게 했던, 즉 사울의 손에 잡힐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잡힐만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손으로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용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은 다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족속입니다. 목사는 직분일 뿐이에요. 직업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지 제가 특별한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도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 돌려보내고 그의 물병만, 투구만 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를 살려보내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말렉 전쟁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게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뜨거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수를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수를 쓰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쓰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어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이 있어도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너가 뭐길래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지금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전쟁하여 아말렉을 죽여 돌아왔는데 아말렉이 사울왕을 죽였대요. 그러니 너무 역사적으로 너무 아이러니컬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울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원수고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울 왕도 악한 영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접신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적장 원수에게 두 용사다. 요나단은 당연히 용사죠. 그러나 사울 왕까지 용사가 쓰러졌다고 하며 그의 업적을 기립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라를 망친 왕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망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을 두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는요, 이스라엘 성경이나 우리 지금 개신교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권수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고 사울 왕을 용사라고 칭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투표로 말미암아 세운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악한 가이사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은 26절에 보면 사울 왕을 좀 또 다른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요나단을 자기의 친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가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생각 속에는 정말 장인 어른이지만 장인 어른에서 벗어나서 바로 요나단, 나의 친형이니까 당신은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 참 언제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을 친아버지처럼 여긴다. 그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친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는 그 자를, 그 사람을, 그 친형 요나단의 그 죽음, 비참한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아버지의 아픔에 칼을 꽂아서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했구나 하는 그 말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할 그 아말렉 병사를 다윗은 너가 원수를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너의 교만으로 죽는 거다라며 정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 얼거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그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눈물을 흘렸을까? 왜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고통했을까? 생각했을 때에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불렀던 왕, 어떤 사사도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에 내가 겸손하여 불렀던 그 왕이 점점 타락하여 무너져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가 아닙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왕이죠. 최초의 왕이 실패했다는 거죠.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다 울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가 죽었다는 것에 하나님도 아파하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또 그 마음이 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6절에 읽었던 요나단 때문입니다. 적의 아들이, 원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형 요나단, 함께 떠나자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나는 내가 아직 지켜야 할, 즉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아버지가 있고 또 내가 지켜야 할 왕자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나라가 있다. 어디를 버리고 가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인데 어디를 버리고 가겠느냐 하며 그 사명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미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저거 죄 짓고 넘어지고 항상 교만하고 시기하고 정말 가치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그런 가치없는 존재에게 최고의 변호사 대신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모든 죄 앞에서, 우리의 범죄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탄은 늘 고발하지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너는 무죄다 라고 선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없다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집에서는 구차리 듣고 이렇게 구박받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원수 같은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에게서 어디로 옮깁니까? 너에게로. 원수가 넘어졌을 때 실실 웃는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무너졌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우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아파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에 슬퍼하며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론 잘못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줘야 돼, 내 인생만 잘 되게 해야 돼 라는 이런 교만이 있어요. 잘못된 오만이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넘어지면, 잘 안 되면 나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 되면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 형제니까. 예수의 피로 값준 같은 성도고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여러분, 이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교회가 잘 안 되면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들이 재앙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지. 웃으면 안 됩니다. 행복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종업원에게 사장의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갑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를, 그 기업을 나에게 주든지, 그 마트를 내게 주든지. 그런데 야, 사장처럼 일해봐, 사장의 마음으로 해봐. 그럼 보수를 더 주든지, 뭐 비용을 더 대주든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순종을, 생명을 다하는 순종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추종자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대충 예수 믿을 거야. 그럼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자는 뭘 소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왕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 내가 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구나. 내가 이 교회의 왕이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 능력,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향기가 넘쳐나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마음을 쳐서 죽이라. 다윗이 아말렉 병사를, 왕을 죽인 그 병사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나의 행동의 패턴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 행동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 다윗은 그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모욕한 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참에 신학적 주제에서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담배각을 딱 자른 다음에 담배를 딱 하면서 불을 피우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이 담배의 향기가 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펴도 된다. 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것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럼 못한다 이러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그 농담 속에 뼈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의 사람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의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단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